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3, 40년 혹은 50년 후면 가장 지구상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무 교육이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 교육으로 완전히 다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의무 교육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교육들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한 아이에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고 하면 수능 대비하는 과목 한 과목에 강남 같은 좋은 학원에는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든다고 합니다. 한 과목에. 그러면은 두세 과목을 학원을 보내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 든다라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미래에 참으로 좋은 직장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에 선점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 양육 비용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3, 400만 원이면 거기에 뭐 학원비만 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입는 옷, 또 먹는 것들, 뭐 이 용돈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아이를 키우기도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도 버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하고 키우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생각만큼 아이가 자라주지 않죠. 그래서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올인했지만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자 나는 정말로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하지만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키워나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장하는 그러한 아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모님이 애써 하지 않아도 이게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도 그냥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여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반듯하게 성장하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다고 투자 대비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30년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은 그 이전의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릴 때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자, 시리아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인해서 동방박사로부터 이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그때 탄생 기점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어린 아이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에서 한동안 살다가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돌아와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죠. 그렇게 나사렛에서 어린 예수님은 이제 자라게 되죠. 오늘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12살 되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12살 되었을 때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부모의 품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품속에 있을 때라는 말이죠. 부모의 품속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그곳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마을 단위로 혹은 이게 집안 단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자,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보통 이제 유월절을 하면 무교절 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에 그때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고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쓴 나물들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들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말합니다. 43절에 돌아갈 때라는 말은 이제 마을 단위로 혹은 집안 단위로 자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뭉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1.4 때 그리고 이 북한에서 피난민들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치 북한에서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겨우겨우 배를 타고 그렇게 내려와서 형제를 잊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산가족으로 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 행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마도 출발 때부터 단단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청소년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자,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서 막 복잡했으면 하루끼리 가도록 이 예수가 함께 동참한 줄 몰랐겠습니까?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말은 이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많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줄로 알고 있다가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친족들과 함께 집안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루길을 가서 찾지를 못하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때부터 이 부모는 정신이 없겠죠.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온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사렛으로 오는 길은 아주 하루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정신이 없었던 거죠. 계속 여기저기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그냥 정신없이 예수를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 혹여나 빠뜨렸나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은 없습니다. 계속 길을 거슬러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 가니 성전 안에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토론하며 이렇게 보내고 있는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라는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 예수의 말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살 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신학교 교수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교수들이 이 아이의 지혜가 너무 놀랍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감탄하다라는 말입니다. 감탄하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은 율법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은 누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교육자적인 어떤 동네도 아니고 아주 시골,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그곳에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감탄할 정도로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모가 그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는 말이겠죠. 야, 우리 가자고 했으면 같이 따라왔어야지 왜 이탈해서 너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은 늘 부모의 품 속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내 품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회적인 교육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지만은 정작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등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투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해나왔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나온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우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여 받들더라. 순종하여 받들더라 라는 말은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좋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들, 바른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께만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성숙된 전인격적인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반드시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하는 전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30년 되었을 때에, 30살이 되었을 때 곧바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년의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손주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에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끌어 나타나게 해 주셔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